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2-2회가 되겠습니다. 2-2회. 자, 지금 우리는 이 심리 질병의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원인의 내용은 우리가 이 인간의 욕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채워질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없어질 때 뭔가 상실감도 오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잘못된 걸 채우면 그 채우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이 버려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인간은 무조건 다 비움으로써 행복한 게 아니라 채우는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30쪽인데요. 메슬로우는 어떤 사람인가? 이분은 1908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 땅에 생존해 있던 분이죠. 인본주의 심리학의 제창자, 병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정신분석의 학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분은 병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연구를 했습니다. 또 행동주의 심리학이 통계적 방법으로 평균적인 인간상을 파악하려 한 것을 비판하며 개개인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인물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욕구란 결코 나쁜 것도 억제해야 될 것도 아닌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충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쇠약하게 만들고 충족이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고 결핍에 의한 병을 고칩니다. 지속적으로 충족되면 결핍에 의한 병을 예방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결핍 상태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자, 정신의학자들은 우울증은 가진 것들을 상실하는 데서 온다고 지적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소유할 때 즐겁고 그걸 잃어버릴 때 우울하고 분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죠. 자, 메슬로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추구했던 심리학자다. 자, 메슬로우는 5가지의 욕구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자, 맨 밑에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위에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가 이루어지면 안전의 욕구가 생기고, 안전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맨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자기를 찾아서 자기답게 살게 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다만 자기라는 건 뭔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어떤 존재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누구냐?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심리학이 명확하게 그걸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너의 참 모습, 너의 진짜 실존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이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의 세계를 또 성경이 다 다루고 있으니까 영혼의 세계를 연구를 해보면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 생리적 욕구. 이거는 우선 우리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우선 이 먹고 사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굶주림이나 갈증을 피하려는 욕구, 피로를 회복하려는 욕구, 수면의 욕구, 성욕이나 자극 욕구, 활동 욕구 등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욕구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금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배고프면은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의 안전이나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 공포나 불안에서 벗어나 혼란을 피하고 질서를 추구하려는 욕구죠. 질병, 사고, 재해, 범죄, 치안의 불안 등을 피하려는 욕구, 미지의 것에 대한 방어 자세 등이죠.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보험을 들으려는 것도 바로 이런 안전의 욕구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도 뭐 CCTV 뭐 다 설치해 놓고, 때로는 뭐 담 위에다가 뭐 철조망도 쳐놓고, 다 이게 안전의 욕구. 또 보험, 뭐 적금 이런 거 들어놓는 것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안전하게.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은 뭔가 마음의 안전을 느끼게 되죠.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합니다.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겨요. 아, 나도 이제 가정을 이뤄봐야 되겠다. 나도 뭔가 이제 자식도 낳고 또 친구들도 사귀고 또 이제 살만하니까 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 연인, 배우자를 구하거나 소속 집단을 구하는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예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 이제 나도 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 존중의 욕구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이 평가받고,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명성, 평판, 사회적 지위 등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욕구와 강함, 달성, 성숙, 자존심 등 자긍심을 갖고 싶은 욕구죠. 이런 것들이 상실될 때 자기 자신을 잃으며 충동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평생토록 지켜왔던 자기의 가치가 싹 무너졌을 때 막 엄청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슬로는 위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시점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그걸 촉구하는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한다. 즉 자신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실현하는 욕구죠. 그가 주장하는 자아실현 15가지 요소를 보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 과정들이 아주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현실 중심 매사를 현실 중심으로 정확하게 인지한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연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발성과 간결함을 견지한다. 문제 중심 자신이나 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초월성, 주의로부터 초월적이고 사생활을 즐긴다. 자율성, 주의의 평가나 사회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다. 신선한 감성, 평범한 것일지라도 놀라움으로 바라본다. 절정 경험을 원한다. 지평선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느낌으로 강력함과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며 위대한 황홀함과 놀라움과 외경의 느낌을 말한다. 공동체 감정, 인류와 일체감을 가진다.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한다. 민주적 성격 구조를 가진다. 사회, 계급이나 교육 정도, 정치적 이념, 인종 등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걸맞는 성격의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마음가짐, 윤리 감각,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줄 안다. 악의 없는 유머 감각이 있다. 창의적이다. 문화에 편입되는 것에 저항한다. 이게 참 뭔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메슬로의 욕구를 위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메슬로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의 욕구를 비교적 잘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심리학자들처럼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적인 욕구라는 거죠. 영적 욕구론이야말로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의 배경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이죠. 때로는 영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그가 설명한 모든 욕구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자기 본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슬로도 인간은 이렇게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병리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인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성경적인 욕구론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